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족보가 뭐야? 왜 시리즈 끝났어? 족발 아니고. 맞아. 정답이야.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야. 족보는 뭐냐면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고. 우리도 족보가 다 있을까 없을까? 있어. 너네 엄마, 엄마의 엄마, 아빠의 아빠, 아빠의 아빠, 아빠의 아빠의 아빠, 아빠까지 있겠지. 다 있단 말이야. 우리 족보가 있어. 족보를 보면 그러면 뭘 알 수 있을까? 방금 그냥 말한 거야. 맞아. 누가 누구의 엄마고, 누가 누구의 아빠고, 그런 거 알 수 있겠지. 누가 누구의 손녀고, 누가 누구의 손자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지. 그거를 예수님이 그냥 뿅! 하고 태어나신 게 아니라,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이걸 한번 볼 거예요. 자, 이거는 마태복음은 뭐야? 구약? 신약이지. 신약의 제일 첫 번째지, 마태복음이. 근데 그 제일 첫 번째 중에서도 이게 제일 첫 번째 말씀이지. 신약을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다 읽잖아. 이 부분을 열심히 읽을까, 그냥 누구 낳았군 하고 넘길까? 그냥 누구 낳고 이렇게 읽지 않을까? 이거 누구 낳고를 이렇게 열심히 읽어본 적 처음이지 않아? 누구 낳고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뭘 걸어? 자, 평소에 읽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는지를 말해주고 있어.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로 시작해. 가족이 기록돼 있는 게 족보예요. 가족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는 친구 있어? 옛날에 막 할머니가 이런 적 있어? 옛날에 너네 엄마가 엄청 장난꾸러기였어. 이런 거 들은 적 있어? 들었어? 혜진 집사님? 아빠도 들었어? 옛날에 너네 아빠가 얼마나 말썽쟁이였는지 몰라. 이런 거 들은 적 있어? 그럼 아빠가 말했어? 직접 말했어? 그래서 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어쩌라고 하게 돼? 아니면 진짜? 약간 이렇게 하게 돼. 왠지 아빠 어릴 때가 궁금해지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 그래서 하나님도 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을 소개하시면서 먼저 예수님의 가족들을 보여주셨어. 예수님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분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에 오시기로 계획돼 있고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보내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 족보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하셨고 기다리시다가 그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이 족보를 통해서 볼 수 있어. 이 족보는 역사가 어떻게 흐르는지도 이 족보를 보면서 알 수 있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거는 끝날 때도 물어볼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뭘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살펴볼 거야. 이따 끝나고도 물어볼 거야. 자,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게 시작해요? 1절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달란트. 지금 달란트를 뜸하게 주니까는 대답을 잘 안 하는구만. 예언이 10달란트. 자, 집중하고 잘 대답하도록 해봐.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 그러면 자, 봐봐. 우리가 아브라함 알아 몰라? 다윗 알아 몰라? 다윗 알아. 그러면 예수님이 이 둘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먼저 아브라함을 생각해봐. 아브라함 한번 떠올려봐. 아브라함 기억나? 아브라함이 어쨌더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너 밖으로 나와라. 저기 하늘의 별을 봐봐라. 이렇게 했었어. 기억나? 별을 보면서 네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막 별처럼 많아졌어?
아니야. 아브라함 아들 누구야? 아브라함 아들 기억나? 정답. 너 거기 언제 갔냐? 자,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어. 이삭의 아들이 그럼 별처럼 많았어? 아니야. 이삭의 아들 누구였어? 야곱. 야곱의 아들 별처럼 많았어? 야곱의 아들들부터 별처럼 많아지는 게 시작됐어. 야곱의 아들은 12명 있어. 12명. 그 12사람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12 뭐가 생긴다고 했어? 지파. 또 달란트. 자, 12지파가 생긴 거야. 우리 그 아들 중에 제일 잘 아는 아들 누구 있어? 요셉. 그래, 요셉. 그 지파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때부터 그 지파의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면서 그때부터 별처럼 많아지기 시작했어. 그때 아브라함 살아 있었을까? 죽었어. 아브라함은 네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듣고 이 약속이 바로 이루어졌어? 아니야. 아들의 아들 때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야.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을까 안 기다렸을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를 기다렸어. 계속 기다리다가 죽게 됐어. 언제 이루어질지 몰랐어. 아브라함은 기다렸어. 근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의심하기도 했어. 진짜 이루어질까요? 약속이 진짜 이루어진다고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진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점점 흘러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뭐가 됐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출애굽할 때 기억나? 출애굽할 때 모세 따라서 나온 사람이 한 뭐 12명, 13명 정도였어? 엄청나게 많았지. 광야를 떠돌던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지. 그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야. 진짜 많아졌지. 나중이 돼서야지 약속이 이루어졌어. 자,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쭉쭉쭉쭉 흘러서 그 자손의 자손이 돼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인간 왕 다윗. 정답. 너 어떻게 자꾸 틀렸다 맞췄다 하는 거 잘하는데? 자, 다윗이었어. 두 번째 왕 다윗이었어. 다윗이라는 왕이 나왔어. 다윗은 완벽한 왕이었나? 아니야. 다윗은 완벽한 왕이 아니었어. 실수도 한 적도 있었고 큰 죄를 지은 적도 있었어.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윗한테 약속을 하셨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다윗한테 너 자손 중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 아브라함한테는 뭐라고 약속을 하셨지? 네 자손이 엄청 많아지고 그 자손들이 다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다윗한테는 뭐라고 약속하셨다고? 네 자손 중에 영원한 왕이 나올 거야 이렇게 했어. 자, 근데 그러고 나서 다윗의 아들이 누구였지? 솔로몬이었어. 솔로몬이 어떤 짓을 했어? 그래, 뭐 여자도 막 저쪽 나라 여자 다 데려와가지고 하나님이 분노하셨어. 하나님이 너 돌이켜라 했는데 솔로몬이 여자들이 오면서 뭘 가지고 왔어? 그 나라의 우상들, 신들을 다 가지고 왔어. 그 이스라엘 신이 엄청 많아졌어. 그랬어? 자, 신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됐어? 남유다로 어떻게 됐어? 댕강 잘라졌어. 그리고 자, 또 시간이 한참 지났다. 그 다음에 나라가 멸망을 해. 백성들은 어떻게 돼? 백성만 끌려간 게 아니라 왕도 끌려가. 나라는 완전히 멸망했어. 자, 근데 봐봐. 하나님이 다윗한테, 사람들은 기억해, 하나님이 다윗한테 분명히 영원한 왕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나라도 영원해야 되고 왕도 영원히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나라가 망해버렸어. 왕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 사람들이 보기엔 어떨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다윗 왕한테 했던 약속이 말이 되는 게 맞아? 우리 지금 망해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약속은 뭐 한 것처럼 보여? 못 챙긴 것처럼 보여. 나라 망했고 왕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취소했나? 하나님이 약속을 안 들어주시는 건가? 이렇게 보여.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도 계속 준비를 하고 계셨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준비를 하고 계셨어. 이 족보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다윗의 약속이 딱 만나는 지점에 있어. 아브라함의 약속이 뭐지? 다시 뭐였지? 맞아, 복을 받는다고. 그 다음에 다윗한테 하신 약속 뭐였지? 영원한 왕이 나올 거라고. 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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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이어서 별처럼 많아진 자손 중에 가장 복을 많이 주시는, 정말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 뭐야? 다윗 약속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야? 영원한 왕이야.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오셨어. 예수님은 우리한테도 뭐야? 왕이야. 우리한테도 왕이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뭐야? 예수님은 왕이야. 그런 영원한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야. 하나님은 가장 계획하신 시간 중에 가장 알맞은 시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근데 족보를 보면 있잖아. 이 족보를 보면은 엄청 이상한 점이 있어. 예수님의 가문이라고 하면은 완전 좀 이렇게 똑똑하고 또 하나님 말 잘 듣고 완벽한 사람들의 아들의 해서 예수님이 딱 하고 태어나야지 예수님이 좀 괜찮게 멋진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 같잖아. 근데 이 족보를 보면은 이때는 또 어떤 시대였냐면, 족보 이름에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도 그럴 텐데 족보 이름에 원래 남자 이름만 써 있어. 아빠 이름만. 그리고 이때는 여자들이 되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차별이 많던 시대였어. 근데 이 족보에 있잖아.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인데 여기 여자 이름이 몇 개가 써 있다. 여자 이름 한번 찾아볼래? 발견해 볼래? 여자 이름 같은 거 한번 있으면 말해봐. 전사님한테. 말고? 여자 이름 같은 거? 라합 정답. 걔 남자야. 라합. 다말도 여자고 룻도 여자야. 마리아 여자지.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 밧세바도 여자야. 자, 봐봐. 다말, 룻, 밧세바, 마리아, 이렇게 여자들의 이름이 있어. 여자들의 이름이 있는 것만으로도 특이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지도 않아. 엄청 하나님한테 죄를 짓기도 했던 사람들이 껴있어. 이 사람들은 인생이 엄청 좋은 가문 사람들도 아니고 막 천민 같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한테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할머니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이 족보에서 그러면 좀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면 이름을 지워도 괜찮잖아. 심지어 여잔데 가려도 괜찮잖아, 이름을.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써서 남겨두셨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무슨 뜻이냐면,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인데도 그걸 왜 남겨두셨냐면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고 실수투성이인 것 같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많이 부족해 보이고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었고, 그래도 하나님은 귀하게 쓰인다는 거야. 예수님의 할머니면 대단한 거 아니야? 내 자손의 예수님이 나왔어. 대단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봐봐, 예수님이 왕으로 이렇게 오셨어.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할머니가 범죄자래.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들을까? 범죄자의 자손이래.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한테 좋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근데도 남겨주신 이유는 완벽하지 않고 죄를 짓기도 했고 그럼 부족해 보이고 실수투성이 같아 보이는 사람들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한테는 다 귀하다는 거야.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실패한 사람을 버리시지 않고 실패한 사람도
잡아 당겨. 하나님한테로 당겨. 다시 힘을 주셔. 다시 일어나서게 해주셔. 다시 용서해 주셔. 다시 새롭게 해주셔. 다시 도와주셔. 그렇게 실패 속에서도 그 사람의 삶을 이어가고 그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내 인생 그렇게 잘 산 건지 모르겠는데 싶어도,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싶어도,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완벽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야. 자, 예수님의 엄마 이름이 뭐였다고? 마리아였어. 마리아는 되게 특별한 사람이었을까? 뭐 어느 나라 공주였을까? 아니야. 마리아는 진짜 평범한 그냥 여자 청년이었어. 하나님은 마리아가 뭔가 엄청 잘해서, 뭔가 뛰어나서, 뭔가 특별해 보여서 마리아를 예수님의 태어나게 할 그 엄마로 선택을 했을까? 아니야. 마리아는 평범한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엄마로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완벽한가, 시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고 대단하고 똑똑한가, 우리 축복이가 얼마나 멋있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말 잘 듣고 착한가, 이것만을 보시지 않으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우리의 생각이랑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있고 그런지를 보시는 거야.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 거야. 자, 이 족보의 끝절 보면은 몇 절이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14대라는 거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명의 자손이 있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명의 자손이 있고,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14명의 자손이 있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 이 숫자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일하지 않는다는 거를 뜻하는 거야.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14명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야. 아브라함 때 뭐가 시작됐어? 하나님의 축복, 약속, 축복이 시작됐어. 그래서 다윗한테 쭈루루루루루루루 그게 복과 많은 자손들이 이어졌어. 쭈루루루루. 근데 두 번째 시간은 뭐야? 다윗부터 언제까지랬지?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야. 이 시간에 사람들이 축복을 막 기대하고 엄청 들뜨고 행복했을까? 아니야. 사람이 실망하고 약속이 없는가 봐. 약속이 안 이루어질 건가 봐. 이렇게 좌절했던 시간이야. 세 번째 시간은 뭐냐면 나라가 망했을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야. 이때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이때는 구약이 끝나자마자 신약이 시작된 게 아니야. 구약이 끝나고 그 사이에 몇 년이 있었을까? 400년이 있었어. 그 시간이 텅 빈 시간이 400년이 있었어. 이때 동안 하나님은 뭐 하신 줄 알아? 가만히 계셨어. 침묵하고 계셨어. 이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이제 왜 안 나타나시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영원한 왕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사람은 또 실망하고 계속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 사람들은 두 번째 시간 끌려갔던 시간, 실망했던 시간,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이 조용히 침묵하셨던 시간, 이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실까? 이렇게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시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동안 있었어.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준비하고 계셨어.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아. 우리가 실수한 것 같아.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잘못 같아. 돌이키고 싶은데, 너무 큰 실수를 해서 돌이키고 싶은데, 다시 잘해보고 싶은데 그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든 것 같아. 우리가 그런 시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준비해 가고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중간에
멈춘 적이 없었어.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끝까지 이어졌어. 자, 이제 보자. 족보 안에는 믿음이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믿음이 대단한 사람도 있었어. 근데 큰 잘못을 한 사람도 있었어. 모든 사람이 다 있었어.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있었어. 우리가 엄청 하나님을 사랑하고 엄청 하나님 진짜 저 하나님 믿어요. 이럴 때도 있고, 아, 하나님 근데 진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듣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할 때도 있어. 족보는 우리의 모습이랑 비슷해. 우리는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말이나 행동으로 친구나 가족이나 누구한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 맘대로 하는 게 좋아서 그냥 행복하게 내 맘대로 막 해버리고 다 그렇게 해버릴 때도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잘못을 하고 난 다음에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별로 봐주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돼. 근데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도 그래 어떻게 나쁜 짓을 하라는 게 아니다. 잘 들어야 돼. 자, 그래서 나쁜 짓을 골라라는 말이 아니야.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어. 원하지 않는데 실수하고 잘못하고 다시 돌이키고 싶을 때도 있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버릴 때가 있다. 아,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그냥 이제 난 저 친구랑 싸웠으니까 나 그냥 혼자 다니면서 나 그냥 다 친구들 밀어내고 그냥 그렇게 살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내가 상처를 줬는데 난 진짜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혼자 슬퍼할 때도 있고, 포기해버릴 때가 많은데,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 왜냐면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크기 때문이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다 뭉뚱그려서 그냥 쟤네 잘 크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예언이의 1초 뒤, 2초 뒤,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쭉 뒤까지 계획이 다 있으시고, 채원이의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내일, 모레, 다음 주, 다음 달 계획까지 다 있으셔. 채원이를 어떻게 건강하게 지키실지, 사용하실지, 채원이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실지, 어떻게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게 하실지, 이렇게 그런 계획이 다 있으셔. 지훈이가 어떤 사람이 될지. 그렇다고 지금 지훈이는 대통령이 될 거야, 이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게 아니야. 지훈이의 선택에 따라서 뭔가 바뀌겠지? 지훈이가 좋아하는 공부가 있어. 좋아하는 운동이나 좋아하는 일이 있어. 그걸 하면 하나님이 또 지훈이가 그걸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계획을 만들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획이 다 있으셔. 한 사람 한 사람. 자, 그리고 우리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한테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진짜 미워할 것 같은 일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시 뭐 하기만 하면, 다시 회개. 좀 멋진 말로 말하면 회개. 조금 풀어서 말하면 돌아오는 거. 그걸 하면 하나님이 됐어, 가, 안 받아줘, 이렇게 하셔. 너 잘못했잖아. 에이, 됐어 안 봐 이제 너 안 봐. 받아줘요. 하나님 받아줘요. 하나님이 팔 벌리고, 그래 너 오는 걸 기다렸어, 이렇게 하시는 거야. 너가 잘못한 거 그거 속으로 알고 있었잖아. 얼마나 힘들었어 마음이. 너가 나한테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 그래서 이 족보의 이야기는, 족보처럼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의 족보도 하나님이 써내려가고 계셔.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야. 자, 여러분 예수님 족보 아까 읽었잖아. 우리 다 같이 읽었잖아. 읽을 때 재밌어? 재미없어. 계속 누구 낳고 지루해 보여. 근데 전사님이 지금 얘기해줬잖아. 족보의 의미가 뭔지 얘기해줬잖아. 족보는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며 어떻게 약속을 쭉 지켜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야.
우리가 글씨로 보기엔 지루해 보여도 이 족보가 성경에 있는 말들 다 중요해 안 중요해? 성경에 중요한 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 중요한 말인데 거기에 뭐 누구 낳고 이게 왜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럴 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족보가 왜 있었지? 전사님 뭐라고 말해줬었지? 족보가 왜 있는 거라고 했어? 하나님이 반드시 뭘 지키시는 분이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이 족보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족보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또 뭐 있어?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아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걸 우리가 족보를 통해 알 수 있어.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셔. 절대로. 우리한테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황이 엄청 안 좋아 보여도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 그 약속의 가장 큰 선물이 누구냐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야. 아, 맞아. 잘했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이야.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왜 선물이야? 하나님 우리 곁에 있으니까. 맞아. 예수님이 태어나면 이름을 이걸로 지어라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거가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어. 알아? 임마누엘? 들어봤을걸? 분명히 들어봤을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외국어잖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야. 예수님이 보내주셔서, 자, 내가 너네 사랑하는 증거로 내 아들 보냈다? 아들 보이지? 보낸 거 보이지? 그리고 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야. 그러면 예수님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인간으로 한번 놀아보려고 오셨어? 뭐 하러 오셨어? 우리를 사랑하려고 오셨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오셨어. 실은 뭐라고? 맞아. 죄를 없애주려고. 달란트.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신 거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선물이라는 거야. 우리 죄가 슉 없어져서 우리는 죽으면 지옥 불구덩이가 아니라 천국에 가. 천국에 가는 거 기뻐, 너네?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천국 어떨 것 같아? 전사님은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어. 천국 이렇게 그림 보면은 다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나온 줄 알아? 너네가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거래. 너무 잔인하지 않아? 영원히 랄랄랄랄라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 난 그래서 천국에 가기 싫었어. 이게 진짜 천국이라면 내가 왜 천국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평생 동안 서서 평생도 아니야, 영원히 이것만 하고 있어야 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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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에 대한, 천사가 막 이렇게 우리 날개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막 여기 금골이 있고 그런 걸로 알지만 천사는 사실 좀 무섭게 생기긴 했다. 그 나중에 알려줄게. 자, 그래서 천국 얘기를 해봐. 자, 너네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때? 전사님이 어릴 때 생각하는 천국은 이거였어. 난 하얀 옷을 입고 싶지도 않았어, 심지어. 그리고 그 하얀 옷이 멋있는 옷도 아니라 되게 보자기 같은 그런 옷 같았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 천국에 가면 몸이 완전해진다고 했거든? 이 목 쉬지 말라고 내 몸을 완전하게 해주시나? 이런 생각을 했어. 어떻게 생각해? 천국 가고 싶어? 이런 천국? 가고 싶어? 하준이 꼭 그런 천국 가길 바란다. 자, 그래서 전사님이 말씀 보고 막 물어봤어. 천국은 근데 그때 안 것도 아니야. 그냥 천국 가면 뭐 빛나고 좋겠지.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어. 이제 커서 전사님 막 찾아봤어. 공부를 했어. 그래서 알게 된 게 있어. 천국 있잖아.
천국에는 그냥 이러고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을 하는 게 축복이라고 하셨거든. 천국에는 직업이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어야. 있을 수도 있어. 우리 집이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악기 연주하는 거 할 수 있어. 맛있는 거 먹는 거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천국은 이 땅의 것보다 훨씬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뭐냐면, 자, 천국에 갔는데 엄청난 셰프가, 엄청난 요리사가 엄청나게 큰 접시에 맛있는 걸 만들어서 줬는데 내가 태어나서 죽어서 처음 보는 음식이야. 영원히 살면서 중에 처음 보는 음식이야. 근데 먹었는데 천국의 맛이야. 우리가 이 땅에서 본 적이 없지만 저기 위에는, 천국에는, 하나님 계신 천국에는 훨씬 더 맛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자, 내가 이 땅에서 제일 좋아하던 게 치킨이었다고 해봐. 천국에서 치킨 미친 듯이 먹을 수 있을걸? 영원이니까 한 500년 동안 치킨 먹다가 이제 질렸어. 자, 이제 다음 500년은 피자 먹어야지. 이럴 수 있을걸?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우리의 몸도 완전해진다고 했고, 전도사님은 날아다닐 걸 기대하고 있어. 순간이동도 살짝 기대해보고 있어.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완전해진다 했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한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알아? 벽을 통과해서 이렇게 나타나셨어. 문이 잠겨 있었거든? 갑자기 싹 나타나셨어. 벽 통과할 것도 기대하고 있어, 전도사님은. 천국에는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놀이공원 중에 최고가 어디야? 외국에 있는 거 합쳐서. 디즈니랜드 쩔잖아. 내가 봤을 때 디즈니랜드에 몇억 배는 더 재밌는 그런 게 있을 거야. 니네 디즈니랜드 가고 싶어? 그럼 하나한테, 자,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그 미끄럼틀도 만들어도 됩니까? 해서 막 5,000m까지 미끄럼틀 만들어. 막 놀이기구 다 만들어. 여기서 수영했다가 저기서 막 눈싸움해. 맞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게 다 있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하셨거든. 더 큰 상들이 있다고 하셨거든. 더 큰 기쁨이 있다고 하셨거든. 그리고 저 천국에는 슬픔이 없어. 고통이 없어. 아픔이 없어. 날아가다 쿵 떨어지고 어디 박아도 안 아파. 그냥 웃으면서 갈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미친 사람처럼 계속 막 하하하 웃고 있다는 게 아니야. 거기도 웃길 때 웃겠지. 항상 웃고 있으면 그거는 무섭잖아. 거기는 그건 무서운 거잖아. 웃길 때 웃겠지.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겠지. 그런 기쁨들이 다 있어. 근데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나쁜 것들이 없다는 거야. 슬픈 거 없어. 슬플 일이 없어. 걔는 지옥이 있어요? 자, 당연하지. 자, 거기는, 그래서 얘들아, 천국을 생각할 때 이렇게 막 그 하얗고 빛이 나고 구름 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훨씬 더 완벽한 게임기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걸 영원히 할 수 있어. 우리가 땅에서 누린 모든 것들보다 더 좋은 거라고 하셨으니까 얘들아, 천국을 그래서 소망한다고 하는 거야. 천국을 그래서 꿈꾼다고 하는 거야. 너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것만 하면 천국을 소망하게 돼? 아니야. 하나님은 너네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 영원토록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거라는 건, 우리가 꼭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는 시간만 찬양이라고 했어? 찬양은 우리 배웠잖아. 왜 시리즈에서 찬양은 뭐라고 했지?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노래로도 전하고,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것도 다 찬양이라고 했어. 진짜 잘했어. 자, 그런 의미의 찬양인 거야. 하나님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최고예요, 역시 짱, 이렇게 하는 게 다 찬양이라는 거야. 알았지 얘들아? 그래서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타는 불구덩이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게 선물이라는 거야.
게임기 천국에 가게 된 게 선물이라는 거. 디즈니랜드보다 더 멋진 랜드에 가게 된 게 선물이라는 거야. 지구에 타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아파, 뜨거워. 근데 죽진 않아. 진짜 끔찍하지. 그런데 안 가고 저기 좋은 데 가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 예,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감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어, 어, 어. 자, 그래서 우리 선물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 봐봐. 사랑하시기만 하면 불안한 게 있어. 사랑하셔도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안 사랑하시겠지? 할 수 있잖아. 끝까지 뭐 하지 않는 분이라고 했지? 버리지 않는 분이야. 맞아. 얘 달란트.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분이야. 그게 중요한 거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야. 그런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족보로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잖아.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할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한테 오셔서 큰 선물을 주셨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선물이시라는 거야. 자, 전사님이 아까 시작할 때 말했던 거 뭐였지? 족보를 보면서 맞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리고 또 족보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도 뭘 하셔? 사랑하시는 건 당연하고 뭘 하셔? 사용하신다는 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더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우리 계속 이제 다음 주에도 쭉쭉쭉쭉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해갈 거예요. 예수님 궁금해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복을 주셨는지 축복을 주셨는지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기대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